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다는 제목으로 우리 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우리 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박신우 목사님이 지금 아루시 가셨는데 비행기 사정으로 지금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우리 얼버무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권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를 하겠습니다. 저야 뭐 설교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우리 백 목사님 얼떨결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어찌된 이유이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청년부가 보니까 많이 부흥도 하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덴버인가 거기 도착하셨고요. 박신우 목사님 이제 잘 5시쯤에 잘 도착하실 겁니다. 여러분 또 아우리치 잘 마치고 오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또 아우리치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설문조사와 또 마케팅 전문 기관인 우리 조지 바나 그룹에서 1996년에 이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얼마큼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1996년의 통계로 85%였어요. 85%의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후에 2009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다시 했어요.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예상하는 수치가 있을 텐데 13%입니다. 13%가 줄어든 게 아니고 85%에서 13%가 된 거예요. 13년 만에.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생각하고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교회가 특별히 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TV에서 높은 시청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크리스찬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성인 예배에서 이제 노아 얘기를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물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망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미국과 이 시대에 동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세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까,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나요? 네. 박신우 목사님 하실 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니까 안 주시나요? 이따 나올 사람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임박한 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 단어를 써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고 오직 노아 한 명만을 살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가족들과 함께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 생각은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현이 노아의 삶을 표현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폭넓게 이해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오늘날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 시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단지 의롭게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옳은 것이, 그 진리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철학을 배울 때 이 사람 책으로 배웠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한 사실은, 그의 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학문을 통해서, 그의 철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고, 그러나 학문 안에는, 그런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 가운데서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위선적인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여러분을 만났을 텐데, 그랬다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었을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었을까? 아니면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버트란트 러셀 같은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유명한 사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양과 그 영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의로워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크리스찬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결정해요. 크리스찬이 더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크리스찬이 옳습니다. 의롭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은 틀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언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신앙을 갖지 않는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들을 챕터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통틀어 보면 그거예요. 크리스찬은 늘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 중에는 예전에,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이단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거를 어느 사람이 알고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도 이단 취급하듯이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는 옳고, 약간의 지식으로, 약간의 차이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고, 그런 판단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조금 더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더 나은 신자이고 너는 그렇지 않은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복음 안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긴 우리의 의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왜곡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시기를 보냈을 때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늘 나갔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심지어는 제가 여자친구 그때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꼭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수요 예배 같은 거 안 나가면은 제가 왜 그런 예배를 안 드리냐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제 자신 안에는 그런 굉장히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만날 거라고. 그 정도로 제 의가.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 신앙생활 안 하면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의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직도 그런 이미지로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해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청년 중에서도 이제 결혼하는 그 커플들이 여럿 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를 지적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로가 달라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에 대한 표현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이는 그가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당대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당시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시선 간의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덕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요즘 먹히는 얼굴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전만 해도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은 이게 잘생긴 축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눈 작은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봤더니 눈이 없어서 칼로 쬐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실제로 저희 저희 누나가 한번 저한테 이렇게 자냐 자꾸 물어봐요. 저 눈 뜨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눈이 작은 게 오히려 더 유행이라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표정 지으시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당대에 선한 가치와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가치, 사람들이, 제가요 이렇게 옷 같은 거 디자인 감각이 되게 없어요. 근데 박신우 목사님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별로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 심영준 전사님도 저한테 맨날 이렇게 하라고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안 썼어요. 그리고 옷을 못 입을수록 더 멋있는 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왜 저 목사님 옷을 저렇게 입을까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말씀도 더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는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문제도요 사실은 이 관용의 구도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 반대하니까 저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반대하는 거 우리는 찬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또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고, 물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을 통해서,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대처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가치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상대를 두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용의 의미가 그러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이 대치가 가능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정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또한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은혜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듣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2003년도 4년도 그때 있다가 2004년도 6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고 집에 이사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어리니까 막 집안에서 뛰잖아요. 근데 이사 간 그날 그 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아이들 뛰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경찰들을 만나면서 참 물론 뭐 아이들이 뛴 거는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은 참 한국 사회가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위층에 아이들이 그 3명, 어린아이들이 3명 있는 집이 사는데 엄청나게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뛰니까 그 엄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권사님의 눈에는 그 찾아온 엄마가 어떻게 보였냐면, 저 사람이 제 발로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죄송합니다 뭐 이러니까, 아니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마음껏 뛰라고. 뭐 하여튼 훨씬 더 뛰어도 괜찮고, 우리는 그렇게 애들 뛰는 소리를 들어야지 잠이 잘 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가 내친 김에 영접 기도까지 시켜가지고 돌려보냈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태도가 없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엄마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무신론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구도자예요. seekers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은요 단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찬성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은혜를 베풀라,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속에는 더 중요하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한 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를 인류 최초로 완성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유전학자이자 또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제 책에도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제 과학자이면서 유신론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신론 예를 들면 과학자 중에 리처드 더킨스나 아니면 무신론 언론가 중에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공개 대담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TV에 방영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미국의 가장 큰 정부 의료기관인 국립보건원 NIH의 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계에서 그를 비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늘 자기 편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옥스퍼드에 꼭 들려가지고 리처드 더킨스를 만난대요. 그래서 그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히친스를 만나서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가 먼 곳에 있어서 늘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또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히친스는 사실 몇 년 전에 그 식도암으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그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제일 많이 도와주고, 또 그가 의료 그 혜택을 받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히친스가 나중에 자기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신체 부위에 암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 프란시스 그 콜린스 박사를 통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칼럼에서 프란시스 콜린스를 가리켜서 생존에 있는 미국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가장 이타적인 크리스찬 의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읽어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의 한 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전공을 사용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숙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큰 구원을 가진 여러분, 작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 삶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작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뭔가 다툼이 있고 그런 논의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품으세요,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물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진리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속했던 그 시대, 그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타락, 폭력 계속 나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타락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이런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마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따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특별히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헌신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그 전에 누가 나왔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자, 근데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에 두시면서 그런 조롱과 어려움과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아니, 노아를 보면 노아에 대한 표현은 사실은 에녹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식어가 더 많이 있을 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신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 사명, 그 어려운 삶을 그가 고스란히 은혜로 받아들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고 아마 어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봤습니다. 보신 분? 네, 꽤 많으시네요. 거기에 마지막 대화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주인공이 자신의 이 험난했던 그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겪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노인이 생각했을 때 반대로 이 힘든 세간을 내가 안 겪고 우리 자녀들이 겪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더라면 그 마음의 그런 희생과 성숙함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보다 문제가 복잡하고 또 저희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제 전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속 있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고 왜 내가 있을 때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약간의 불평스러운 마음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 어디에 닿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 목사님 중에 그 후보 중에 나를 택하신 건가? 그래도 내가 좀 믿을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좀 더 편하고 좋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만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핍박받고 그가 매맞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당한 것 다 그건 다 빼고 그나마 좋은 일만 묶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또 다른 사모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보통 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나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자매 중에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성실하고 또 제일 뭘 시켜도 잘하는 그런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면은 그 자매는 아무 일도 못해요. 교회에서 사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사모한테 미안해요. 제 아내만 해도 막 되게 성격도 적극적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교회에서 늘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였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거,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사모는요, 옷을 못 입어도 욕먹고 옷을 잘 입어도 욕먹고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신우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느낌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훌륭한 자매님을 사모로 만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뭐 목사와 사모의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면 내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가정은 이런 가정이지?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왜 하필이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셨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셔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과 전율의 연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저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것,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기로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도 믿음을 유지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요즘도 만나는데 저는 참고로 고3 때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술을 안 마시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저를 조금씩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니까 이 친구들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랑 참 친했던 친구들인데, 왜냐하면 친구들이 모였을 때 늘 술 같이 마시고 또 뭐 그렇게 자기네들의 문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제가 있으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10년 가까이 연락을 친구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힘든 문제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은 지금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은 예전보다도 더 성숙한 그런 친구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술 먹고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할지라도 너는 그대로 그 거룩한 모습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만은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너도 좀 같이 우리랑 같이 놀지, 술만,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기대가 세상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이든, 여러분의 성품이든, 여러분의 포용력이든, 여러분의 성실함이든, 어떤 면에서든 구별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앞서서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물려줬어요. 저희 세대가, 아니면 저희 윗세대가 더 잘했으면 이 세대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세대를 물려주십시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